말씀 제목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보장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땡땡땡땡인데, 자, 이 여러분들의 미션이에요. 이 땡땡땡을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채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욥기 22장 1절부터 23장 17절인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긴 부분을 다룰까 하실 수 있지만, 욥기 23장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이고 22장은 그것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길, 이 욥이라는 사람은 당신이 주신 축복 때문에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 당신을 진심으로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이 자를 시험하여 내 말이 맞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제안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 건강, 재산을 하나둘씩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친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보고 떠들어대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욥이 하나씩 답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과 욥의 대답을 욥기 22장 23절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의 상황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점. 물론 그런 경우는 유일하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긴급히 필요하며 오늘 말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겠죠. 즉,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22장에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맞아, 욥이 의롭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잖아? 의롭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엘리바스의 비성경적이며 모함하는 하나님을 아는 척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며 그분과 상관없는 거짓된 그런 말에 말려들게 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욥을 의로운 자라 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욥기 22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기 22장의 말씀은 좀 핵심적인 내용, 구절 위주로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22장 1절입니다.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응답하여 이르되, 자, 즉 이 이야기가 엘리바스의 말이라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내가 까닭없이 내 형제로부터 담보물을 취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며, 7절 피곤한 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빵을 주지 아니하였도다. 9절 내가 과부들을 빈손으로 내보내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팔을 꺾었도다. 10절 그러므로 올가미들이 너를 둘러싸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너를 괴롭히며. 자, 여기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성경이 욥을 의로운 자라 내증한 것과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죠.
자, 이것의 원인이 엘리바스가 단순히 욥과 같이 가진 자, 어떤 재물이 있는 자, 우리 소위 말하는 부자에 대한 그런 반감, 어떤 그런 적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성경에 상세한 설명은 없지만 어쨌거나 성경은 분명히 욥을 의로운 자라 하였는데 이 엘리바스는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죠. 즉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길을 주목해 보았느냐. 16절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였느니라. 자, 요 두 구절 같이 볼게요.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 홍수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오히려 욥은 당대의 노아와 같이 의로운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쉽게 말하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쌓아두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마치 뭔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욥을 의로운 자라고 내증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 엘리바스가 가진 그 생각을 이렇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번영신학과 거의 흐름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회 현상을 볼 때도 정말 예를 들어 투기를 하는 세력들이 투기를 누군가가 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하고, 특혜를 쟤네들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처벌하자고 하는 그들을 진짜 알고 보면 그들이 정말 특혜를 누리고 있었고, 우리는 일반 사회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소위 말하는 적폐다 이런 말 하면서 말하는 그들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그들도 역시 적폐와 같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 22절을 볼 때 엘리바스의 이 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충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한 성경이 증명한 그 욥에게 계속적으로 이 엘리바스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돌아가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이 22절의 취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절 볼게요. 참으로 전능자께서 내 방벽이 되시고 내가 많은 은을 소유하리니. 자, 이 25절을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너는 많은 은을 소유할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요즘에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번영신학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그 결과물을 재물에 얻는 것으로, 부유해지는 것으로, 명예를 얻는 것으로, 권력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 신학적 흐름,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이고,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바로 그것이고, 그가 그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계속적인 잘못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절까지 쭉 보면 그분께서 죄 없는 자들의 섬을 구출하시리니 내 손에 순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섬이 구출되리라 하시니라.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번영신학을 펼치면서, 기복신앙을 펼치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알지도 못하면서 욥에게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죠. 자, 이제 우리 오늘의 포인트 2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오늘 또 내가 원망하는 일이 고통스러우니 내가 매맞는 것이 신음하는 것보다 힘겹도다. 어디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정리하며 논증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5절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내가 알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기를 원하노라. 이게 욥의 마음만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우리는 힘겨움이 생기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난처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선한 마음으로 대했지만 오히려 악한 대접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내게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당하게 판결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기본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즉 의인의 삶을 살아내며 그분의 뜻과 복음, 그것을 불의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사랑과 그 구원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역의 기본입니다. 힘들지만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모함을 들을 때, 주님의 길을 간다고 갔지만 힘겨움을 겪게 될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여기에 나온 욥의 감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23장 6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큰 권능으로 나를 반박하시겠느냐? 아니라 도리어 그분께서 내게 힘을 넣어 주시리라. 거기서는 의로운 자가 그분과 논쟁할 수 있은즉 내가 내 심판자로부터 영원토록 구출되리로다.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9절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자, 우리 살펴본 이 구절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려고 하시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욥은 결국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분을 바로 만날 수 있고 바로 그분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 주님을 만나는 방법, 주님을 찾는 방법.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또 많은 부분이 우리 이 욥기에 나오는 2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과 사실은 배치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서 무언가 단련이 되어진다든지 연단이 되어진다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내며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무시하고 내가 힘들 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이러면 만날 수 있다. 그분을 바로바로 무슨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요술램프 그 진이 나오는 거. 예. 그 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요술램프의 진이를 불러내듯이 주님 하면 그분이 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을 정말 서술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구절과 다른 내용이죠. 성경과 다른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러한 상황에 두셨을 때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이고 자 결국은 그렇게 봤을 때요. 그분이 직결 판단으로 일일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때그때 반응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욥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하신 때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또한 정말 정하신 때에 그분의 의로운 일이 그분을 통하여 행해진다는 것을 욥은 알았고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결국 욥은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단련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고 현재 그 속에 자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단련의 과정을 겪은 후에는 귀한 광물인 금과 같은 존귀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죠. 욥은 여기에서도 엘리바스의 번영 신학과는 달리 많은 은을 얻거나 명예를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을 그분이 알아주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사실 재물, 명예 같은 것을 얻거나 세상적 쾌락을 누리거나 그날그날 소확행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가 살아갈 길, 하루하루의 우리의 일상과 삶을 아신다는 그 인식과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 그분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욥기 2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분은 생각이 한결 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을 행하시니 그분께서는 나를 위하여 정하신 일을 이루시느니라. 그분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당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후대의 우리와 같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향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신다는 고백을 욥은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롭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고통, 단련, 어려움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불합리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면 자신에게 그것들을 정하셨다면 그것을 그분이 이루시며 결국 이런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대로 살며 겪는 어려움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불합리하다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면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앞에서 괴로워하며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을 무서워하는도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얼마 전부터 사랑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 전도자들이 하나님은 사랑,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은 기본적인 태도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공의로운 그 잣대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악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모두 다 계수하고 계신다는 것. 심판의 날에 모두 그분이 그것을 계수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공의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나니 이는 내가 어둠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분께서 어둠을 덮으사 내 얼굴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로다. 자, 결국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의 권력자나
재물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 어둠 속에 있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들이 설사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며 항상 세상의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나 경제, 물질, 정치, 권력 이것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지만 우리가 혹시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모함을 듣거나 힘겨움을 겪게 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들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삶을 정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